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행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적어도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나만의 매뉴얼이, 다시 말하면 로드맵이죠. 세계복음 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그런 매뉴얼이 없다 그러면 세계복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냐면, 일단은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화시키느냐,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 교회는 입문 단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복음 편지 10과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해서 20가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이분을 교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제 교회화 되어지면 이제 전도를 체험시켜야 되겠죠. 6개월 안에 사실은 그분이 전도가 체험되어야 됩니다. 300 전도 노트를 통해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전도 가장 쉬운 전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또 어려운 전도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전도 힘들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편한 건데, 당연한 건데 우리는 잘못하면 막 이렇게 전도를 굉장히 오해를 시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양육 단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장에 전도가 체험되면 전도를 본격적인 전도로 훈련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전도의 마인드가 있구나, 이 사람 진짜 전도자가 맞구나 할 때 본격적으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현장 전도를 실제적으로 같이 나가서 보여주고 하면서 실제 전도를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병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또 저희들이 할 때는 역이 너무 좋더라고요.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역에 가서,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참 좋습니다. 이제 그래 되지면 전도가 현장에서 체험되지면 당연히 전도 되겠죠.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개인 양육이 되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EBS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타디, 우리 개인 양육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그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실천을 안 할 줄 알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응답받는 사람 놓으면 또 따라오는 사람 또 그대로 해줄 거니까. 유 목사님 마찬가지로 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다 내고 될 때가 기다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 그냥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면서 또 반복해주고 또 끌어내주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되어지는 사람, 그 보면서 결국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제 그게 되어지면 이제 개인 양육, 다시 말해 1대1 양육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지역 이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게 실제 다락방 사역자입니다. 다락방 사역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5가지 단계, 그것을 다 통과한 사람을 이제 지도자라는 지도자. 5가지 단계를 다, 그러니까 5가지 단계를 통과해야 사실은 지교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 5가지 하는 게 지교의 사역자거든. 그렇죠. 이제 그게 되어지면 지도자가 되겠죠. 그 지도자는 이제는 진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선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개인 양육 매뉴얼 꼭 이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지요. 때로는 저는 마태복음 전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제자 맞구나 싶을 때는요,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개인화시켰는가, 제자화시켰는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하느냐, 매뉴얼 없이 그냥 하느냐,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기초 양육 훈련 그 메시지 보면 첫 번째 전략, 메시지, 그리고 영접 그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 개인 양육할 때 뭐부터 해야 되죠? 구원 상담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구원 상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진단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 대한 문제, 그걸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그 진단하는 방법이 뭡니까? 드러난 문제, 다르게 말하면 연령별 시간표. 이 사람이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연령별 시간표를 쭉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진단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정신 도는 게 아닙니다. 정신 돌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사건 하는 계기고, 이미 그 사람에게는 그런 영적인 문제, 정신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상태, 영적 상태. 영적 상태. 그러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들어가 보면 뭡니까? 태중에까지 들어가겠죠. 태중에서부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춘재 같은 사람을 그래 많이 죽이고, 이렇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요, 틀림없이 그 사람이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렘넌트 때부터 차근차근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헛일입니다. 다른 거는. 그렇죠. 그분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제자 훈련 전문가예요. 근데 제자 훈련 시키는데 뭐 될 만한 무너지고 될 만한 무너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 사람 속에 있는 깊은 문제,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야. 될 만하면 무너지고, 은혜 받고 무너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치고 하면 그 자리에 원상태 돌아가 있고, 결국 그 부분이 해결 안 되지면 결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부분을 다 치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드러난 문제는 결국 숨은 문제거든. 숨은 문제는 결국 태중에부터 시작되어진 부모님의 문제입니다. 그 부모님의 그 문제가 태중에 임신 딱 되는 순간에 그냥 100%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다면 그 엄마, 아버지, 부모님의 그 문제가 어떻게 왔습니까? 결국 가정 문제죠. 가정적인 배경들, 가정 분위기들, 또 그 엄마, 아빠의 어떤 성격, 기질,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실제의 삶의 어떤 규모가 없다든지, 무책임하다든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결국 태중에 임신을 딱 했는데 그게 싹 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숨은 문제는 사실 오래된 문제죠. 그래서 가문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가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들 조사하는 거죠. 엄마의 형제들, 아버지 형제들 쫙 조사해 보면요, 그 엄마, 아버지의 그 가정이 어떤 데가 쫙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문 올라오면 그 가문에 또 보면 또 있어요.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거를 조사해 보면, 이야, 이게 지금 이 가정의 이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완전 저주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완전히 저주에 걸려든 거예요. 거기 올라가 보면 결국 이거는 사단의 역사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절묘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그 가문을 쫙 조사해 보면 그냥 사단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가문에 결국 저주가 들어오는 그 배경이 바로 그 가문의 영적 배경, 종교적 배경,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이제 근본 문제, 결국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예요. 더 깊으려면 창세전의 문제, 창일전, 결국 사단의 문제지.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 진단이 되어지면 결국 해답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해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것이 발견될 때 진짜 이 사람에게, 나에게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막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 본인은 필요성을 못 느껴. 그래, 예수 믿으면 뭐 좋다는 거 다 들었는데, 그래 뭐 안 믿는 거 좋겠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널리 얘기하면 저주, 지옥, 사단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이거 걸렸잖아요. 그것을 알아야만, 그래 말이야,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 복음의 필요성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진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영접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제 확인이 되겠죠. 제대로 복음이 이해됐는지 확인하고, 확인됐다면 이제 확신 심어야 되겠죠. 복음으로 확신을 심고, 때로는 5가지 확신 가지고 다 심어야 되겠죠. 그게 되어지면 이제는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으로 연결 딱 시키는 거예요. 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죠?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과 문제 해결,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 빨리 해줄 게 뭐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맞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 해결의 원리를 딱 제시해 주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상관없다, 이렇게만 딱 해라. 원리를 딱 제시해 줘요. 그래서 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느냐 할 때,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동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는 동기. 문제 없으면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요,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 손 들고 주님 앞에 놓지, 끝까지 숨쉴만 하고 버틸만 하고 그러면요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고도 숨통이 튀어. 그러면 또 엉뚱한 짓 한다. 얘가 반죽여놔야 이제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천부여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것. 그 정도가 안 됩니다. 완전히 절대불안, 절대 무는 완전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오직 그리스도이 되는 거거든. 진짜 오직 그 답이 나야 신앙생활이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왔다가 갔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늘만 왔다, 이러다가 평생 세월 다 그래 죽는 거예요. 여기. 진짜 절대불안, 절대 무능, 이게 완전히 돼버려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여러분, 불교 믿어도요, 끝을 보는 사람이 예수 끝을 보고 예수 믿습니다. 불교 믿는 것도 중간에 죽다 밥다. 그러나 교회 와서 예수 믿어도요, 늘 죽다 밥다 이거 막 하는 둥 마는 둥 늘 그렇게 지났어요. 하다가 끝나버리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 끝을 봐야 돼. 기도의 끝을 보고, 열심의 끝을 보고, 정성의 끝을 보고,
하여튼 여러 완전히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만 그때 이야 진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예수 믿게 되는 동기가 되지만은 이 문제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럼 낙심의 동기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도 소용없다라면서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만일 진짜 문제 해결 딱 됐다, 체험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전도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체험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 해결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결국 창세기 3장 문제와 함께 이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거를 알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다르게 말하면 그냥 창세기 3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 이거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의 창세기 3장 문제 발견이 나의 창세기 3장 이거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 그렇죠. 이걸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나의 창세기 3장이 발견되지면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깨달아지는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진짜 오직 기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왜 자꾸 문제 붙들고 실험하느냐? 왜 오직 기도가 안 되느냐?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느냐? 나의 창에서 발견 안 됐거든요. 이거 발견되면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된다는 답 납니다. 그게 나의 창에서 발견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딱 발견되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정말. 네,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이게 되어지면요, 이게 딱 이제 체험이 안 되면 가지만 한번 딱 체험되죠. 체험되지면 생각이 달라져요.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문제 때문에 늘 허덕이고 그랬는데 야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창세기 3장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문제에 대한 관점이 딱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 와도 그래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체험시키도록 이게 자꾸 되다 보면 야 내가 문제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동기가 싹 바뀌는 그 사람한테는 이제 그때 문제, 시험, 갈등,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체험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1조하고 그리스도하고 바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보는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1조하고 그리스도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 바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아직 그리스도가 안 되신 겁니다. 내게 지구를 다 준대도 나는 그리스도 바꿀 수가 없다. 이 답이 나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 답이 났다. 조금 갈등 왔다, 시험 왔다, 사람들 때문에 흔들린. 여러분 예수님이 낙심하겠어요? 그 말은 그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이게 안 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육하는 개인 양육 사역자가 이 부분 되도록 만들어주라 이 말. 이게 안 되니까 믿다가 낙심하고 흔들리고 다시 절간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되지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뭐죠? 나의 주인이시다. 요래 되지면 처음에는 그리스도에 굉장히 감초점을 듭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 이래. 근데 그리스도가 또 체험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고 한 두세 번만 딱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거기에 강조점 두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해결되어도 상관없어. 해결된다 당연한 거. 해결 안 됐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가 해결 안 하신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 속에서 문제에 붙들리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절대적 계획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요거 딱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요렇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지. 자, 세 번째는 오늘 복음과 종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도 해결받고 이제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전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꿔주지 않으면 또 돌아갑니다. 네. 체험이 안 돼도 낙심하고 돌아가지만은 분명히 체험을 했는데 이거는 체질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시 세상으로 막 돌아간다면 사단에게 다시 돌아간다면 이거는 사단에게 돌아가지는 않지요. 근데 체질적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이 뭡니까? 불신, 안 믿는 거. 절대로 나 안 믿는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나 하나님 살아가시면 절대로 안 믿는다. 그거 믿음이거든.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미신. 미신이 뭡니까? 잘못된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라. 어제 내가 유튜브 보는데 보니까요, 거의 목사인지 뭔지 모르겠어. 막 완전히 뒤에 배경도 그렇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배경도 그렇고 얼굴 생긴 것도 그렇고 옷 입은 거는 완전히 무당이야. 방언하면서 와다다다다다 하면서 하나님 것들이 막 헐헐헐헐헐. 아이고, 내 보면서 저 미친년 저런 것들이 저 기독교로 완전히 저 이상한 종교로 이상한 그거로 만난다. 물론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빠져나오고 보니까 여러분 딱 이 뭡니까 소리 끄고요. 한번 보세요. 보면요 무당하고 막 방언하면서 막 뛰노는 그 하는 사람하고 막 벌써 뛰잖아. 막 벌써 뛰고 하거든. 넘어져 자빠지고 막 거품내고 한다고 똑같아요. 내가 그걸 봤다니까. 내가 그걸 보고 나니까 와, 목사가 무당보다 수준이 낮다. 왜? 무당은 척 보면 안다니까. 그리고 귀신 잘 쫓아내요. 근데 목사는 귀신 쫓아내는데 시간 엄청 걸립니다. 나가라 안 나간다. 나가라 안 나가라. 나간다 나갈게. 나간다 안 나갔다. 아유, 미친 거 이거는. 완전 내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맹신이 오면 무조건 믿는 겁니다. 이걸 우리 또 믿음 좋단다. 막 무조건 믿는 거. 막. 목사가 막 이상한 얘기해도 아멘 그러고, 목사도 뭐 이상한 소리 하다가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아멘 이러고, 무슨 아멘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정신 차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맹신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광신이란 미치듯이 믿는 거라. 광신 미친 게잖아요. 완전 미쳤어요. 완전히 이거는. 이거 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도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가장 좋은 믿음은 정신 차리고 딱 믿습니다. 제정신 차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슴도 뜨거울 필요 없어. 뭘 그렇게 가슴이 뜨겁습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성경도 모르지. 일단은 성경을 몰라. 이런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철학책 읽어보세요.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그 이전에 철학자들 책 읽어보면요, 와, 이분들 대단합니다. 신존재 증명 쭉 얘기하면서요, 쫙 얘기하는데 철학적으로 접근하거든.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 이제 일반 은총이겠죠.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적이고 그렇게 한다. 그거 보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영원한 절대 뭐 이런 하나님이랄 때 그게 성경에 하나님 맞습니까? 말은 그렇지만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거든. 그렇죠?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자꾸 알아가야 되지. 성경은 도통 몰라. 덮어놓고 그래가 믿는단다. 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소위를 문다. 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절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절구하는 규칙을 줬는데 그 규칙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절구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규칙이 있다니까. 규칙대로 해야 돼요. 그 규칙이 뭐죠? 기록되어진 성경.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하나님 영광받고 성경대로 해야 우리 하나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에 중요한 요긴한 교훈이 무엇이냐? 그 두 가지 교훈이잖아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기로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게 있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니까. 그 두 가지를 선생님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는 게 있거든. 하나님 요구하는 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데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요구하는 걸 몰라. 성경을 뭐 안 읽고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됩니다. 이것이 우리 수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역자들이 처음부터 올바른 믿음을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3가지 올무, 함정, 6가지 틀. 이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해방이 돼주고 치유가 되도록 자꾸 도와줘야 되겠죠. 결국 이것도 뭡니까? 삼올무라고 하는 것은 나, 돈, 성공. 내가 다 이거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사단은 올무였구나. 속았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악자 살았지만 결국 내 자신이 무너지고 그렇게 돈을 위해서 밤새도록 했는데 돈도 없고 그렇게 성공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리고 이게 완전히 사단의 올무였구나.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구나. 이것 가지고는 내게 오는 저주재앙 지옥 문제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이 딱 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3가지 함정, 결국 3가지 올무, 이걸 가지고 딱 함정을 거는 거죠. 그게 무속, 점술, 우상. 이게 속았구나. 이게 뭐죠? 그래서 우리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6가지 틀, 운명. 그래서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내면 세계 있어요. 내면 세계. 내면 세계가 뭡니까? 말은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 실제로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 속에 무속 이게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샤머니즘. 그 우리나라의 오랜 사실은 어디 보면 우리나라의 하나의 뿌리라고 생각되는 만큼 그렇죠. 당군. 그 당군이란 말이 그 무속인 이 말이거든요. 무속. 그 무속이 뭐냐면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무속이란 말이. 그래서 옛날에 무속인들은 이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잖아요. 질병도 해결해 주잖아요. 귀신도 쫓아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참 선지자, 참 왕이 아니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이게 무속. 자, 이런 무속은 굉장히 우리에게 열심히 있게 만듭니다. 뜨겁게 만들고 열심히 있게 만들고 막 가만히 못 있게 만들어 막 벌쩍벌쩍 뛰게 만들고 막 그러면 벌쩍벌쩍 뛰야 뭐 되는 것처럼 보여. 신앙생활도 가만히 정신체리가 있으면 냉랭하면 신앙 좀 못하는 것 같아. 벌쩍벌쩍 뛰고 막 심장이 벌쩍벌쩍 뛰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뒤집어지고 이래야 야 이제 신앙생활 좀 하는 거 털한다. 그거는 미친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셔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도 막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성격 자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열심히 안 합니다. 할 것도 없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이것이 사실은 뭐죠? 기독교에 들어가지고 신비주의로 딱 바뀌는 거예요. 뭐 방언이 잘못됐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잘못하면 이 방언이요, 이 잘못된 방언 받을 수가 있어요. 무당들도 방언합니다. 막 귀신 쫓아는 병 고치고 얼마든지 무속인 할 수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저도 옛날에 이거 막 받기 위해서 엄청 했었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불교가 있죠. 불교. 또 불교가 오랫동안 우리 속에 내면 속에 다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불교는 뭡니까? 굉장한 뭔가 정성입니다. 정성껏 믿어야 된다면서. 정성껏. 근데 그거는 기본입니다. 열심도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보고 말면 열심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열심,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막 열심. 근데 그 사람은 열심히 생각 안 해요. 막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자 틀린 거예요. 뭘 열심히 합니까? 실컷 해놓고도 내 행기 없다. 내 행기 있나?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하셨지. 그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 못할 만큼 바쁘지 마라. 뭔 우리가 대단하다, 뭔 엄청나게 한다고 기도 시간 갖다 놓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한다고 뭐 되나?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성 이거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정성껏 모셔야지. 그렇죠. 헌금도 정성껏 하고. 근데 이 정성이 뭡니까? 무슨 인과응보야. 내가 정성껏 했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래서 헌금하실 때 돈을 반드시 타리라. 이걸 자녀들 가르친다. 또 안 다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럴 때서 다 찢어진 돈 이런 것도 하나 드리면 안 되겠지. 그 잘못하면 이제 이 정성이 인과응보로 바뀌어. 내가 막 정성껏 드리고 내가 막 하나님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성껏 안 한 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정성껏 안 해. 근데 그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성껏 기도하는 게 어느 정도 하는 기도입니까? 무릎 꿇는 게 정성입니까? 무릎 꿇었다 하면 다리 찌가 나는 게 정성입니까? 찌 나는 것도 몇 분 정도 찌가 나야 정성이에요. 그런 기준 없다니까. 그게 그 다 자기 어떤 내면 속에 있는 이런 잘못된 불교 이게 다 들어있다. 자, 이런 불교 정성이 결국은 종교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종교생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뭔가 좀 주의를 탁 오면 마음 편하네. 막 주의를 안 왔다 불안해. 그래서 차 타고 어디 가려도 막 굉장히 사도신경 주기도문에다가 막 주는 그리스도 한 100번 한다. 막 혹시 차 사고 나가 싶어가지고. 그 종교. 내가 뭘 안 해서 막 그렇다니까. 다 그 종교거든요. 거기에다가 유교 있잖아요. 유교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예의와 상식. 그게 유교거든. 유교는 장유유서. 그렇죠? 뭐 부부 유별. 뭐 나름대로 다 그 기본이 있잖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이 너무 없고 예의가 없고 상식이 너무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럴 때서 뭐 대단해라 그 말 하지만은 적어도 기본은 해야지. 나야 볼 때도 그래 기본은 하구나. 그래도 저 사람 참 예의가 있고 상식적인 사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기본도 안 되고 상식도 없고 말이야. 저 사람 도대체 그러면 안 되겠지. 이제 그런 사람 보고 우주인이라고 우주인.
뭔가 우리 지구하고 안 맞아. 지구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 적어도 지구하고는 맞아야 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내가 비정상인지 저 사람 비정상, 뭔가 안 맞아. 이 감정도 그래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같이 공감해야 되는데 이상하죠. 공감이 안 돼.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과 상식, 예의,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주의로 빠진다. 율법주의,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 기본 상식, 예의를 갖추는 것은 맞지만 잘못하면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 그것이 바로 유교라고 하는 그 내면 세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시켜줘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대적을 하라. 이제 이 부분이 되어지면 이제는 이 대적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영적 세계, 영적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특히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세계라고 하면 영적 분별이 필요하겠죠.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 싸움이 되겠죠. 이게 뭐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딱 가지고 완전히 이제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새로운 갈등. 새로운 갈등에 매라 도전하도록 만들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입니다. 갈등이라는 건 다 상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줘야 돼. 여섯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건, 문제, 모든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서시는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어떤 매뉴얼을 딱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 사람을 차가워져. 이것이 우리 입에서 기초훈련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이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 서론 보십시다. 복음을 정확하게 진실하게만 전하면 하나님이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전도의 문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복음에 불타는 심령을 가진 평신도들을 하나님은 숨겨놓았습니다. 전도할 곳은 너무 많은데 갈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복음이 아닌 것부터 선행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선행이 복음을 모르면 결국은 사단의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양심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또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해적선을 탄 해적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일 수 없고, 그래서 신분을 바꿔줘야 된다. 철학, 사상, 신념, 그리고 종교, 열심,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다. 자, 여러분, 자, 종교와 복음, 여러분, 종교와 복음 차이가 뭐죠? 종교 복음의 차이. 자,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아느냐 모르느냐. 자, 종교는 뭐죠?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이 뭐죠? 인간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죠? 창세기 3 인간이 해결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해결책 주셨다는 거죠. 이게 차이죠. 그러니 이것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선행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나
창세기 3장을 정말하면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믿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 좀 해결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정성껏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오랫동안 했고, 내가 바르게 살았고, 전부 다 자기 자랑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알면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 은혜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으로 출발했고 복음은 하나님으로 출발했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는 것이고 복음은 믿는 것이고, 종교는 법칙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생명이죠. 자, 두 번째, 참 복음의 시작이 뭐냐? 참 복음의 시작은 구원의 동기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 2장 8, 9절.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수단, 구원의 수단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도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어떻게 믿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다. 그렇지. 그래서 그 복음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24시간 24시 계속 흔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의 사정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여러분의 사정.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습니까?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내 감정, 기분, 내 어떤 행위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다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 다섯 번째, 결국 종점이 뭡니까? 절대 안전하고 절대로 딴 길로 갈 수 없다. 우리 칼빈은 성도의 견인, 그렇게 얘기하죠. 자, 구원의 참된 가치. 마태복음 16장 17,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되면 이 반석이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익히게 되고 또 천국 열쇠를 누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해결받는다. 세 번째는 베드로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사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구원의 참된 가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교제도 중요하지만요, 항상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유모선 늘 그러잖아요. 이 교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제 이전입니다. 서론입니다. 그래서 서론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서론 이해됐다, 이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우리가 개인 양육을 차근차근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팀별 모임을 좀 갖고 우리 또 기도하시고 그래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